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이제 장마가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기후 위기 속에서 장마를 대비하는 심정이 예년과 다르게 좀 더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부디 큰 피해 없이 이번 여름과 장마가 잘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희원 목사님께서 안식년을 마치시고 고별 설교로 하늘 뜻을 펴주십니다. 이곳 향린에서 교우들과 함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신 담임 목사님의 마지막 하늘 뜻 펴기에 인간적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만 담임 목사로 시무하시면서 이 공동체를 전적으로 사랑해 오신 목사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펴주실 하늘 뜻 나눔에 여러분들의 새로운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공동 관심사를 나누기 전에 목사님 송별 예식을 잠시 갖고자 합니다. 축복을 기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징울님의 마음을 모아서 예배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기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한 줌의 흙이 주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장래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무등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저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오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끌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스올에서 이 몸 끌어올리시고 나를 살려 무덤으로 가지 않게 하셨다네. 나의 주는 슬픔 바꿔 준비되게 하시오며 나의 배を벗기시고 새똥옷을 입히시네. 내 영혼이 끊임없이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님이여 영원토록 주께 감사하리이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일초부터 지금까지 영광 영광 아멘. 생명의 하나님, 뜨거운 햇살이 부담스러웠지만 덕분에 살구도 자주도 싱싱한 오이도 먹을 수 있었고 삼기만 해도 맛있는 하지 감자가 우리 식탁을 풍요롭게 하는 계절입니다. 더운 열기를 식혀줄 장맛비가 교회 안팎에 있는 느티나무, 마가목, 산진달래, 편벽 등을 흠뻑 적시고 있습니다. 6월의 끝자락에 자연의 현상을 즐기며 예배당으로 모였습니다. 성림 강림 후 6째 주일 아침 저희를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우리는 이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빛과 소금의 역할은 했는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구하고 기도는 했는지,
혹은 공동체와 상의하여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은 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르지 못했던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주님, 나무라지만 마시고 다시 힘을 얻고 잘 이겨내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입으로 뱉을 힘도 없이 힘겨워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일상생활을 잊지 못한 교우들의 절실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오랜 병상에서 가족도 겨우 알아보는 가운데 신방 중에 들리는 찬송가를 듣고 일어나 앉아있기를 갈망하는 우리 권사님, 빨리 회복되어 얼굴이라도 맞대보면서 그 많은 세월의 추억을 나눌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교회 주보에 있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의 아픈 교우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치유와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픈 이들이 병원을 찾을 때 의사에게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현 의료의 대란 이 아픈 현장에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눈을 크게 뜨고 이 중요한 상황을 주시하며 힘을 합할 수 있도록 저희의 지혜와 마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은 예배 중에 지난 7년 동안 우리와 함께 향림교를 선교했던 김희연 목사님의 성별식이 준비되었습니다. 명동 향림교회를 매각하고 광화문에서 성전을 건축하며 코로나의 중심에 서서 향림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 피눈물을 나눴던 목사님의 사랑과 수고를 기억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교단에서, 또한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말씀으로 깨워주신 목사님의 사랑과 수고를 또한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서로의 미숙함을 용서하여 주셔서 서운함과 아픔이랑 잊어버리고 서로 사랑으로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동력자를 맺어둔 우리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역자로 다시 만날 때 연대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향림 강단에서 들려줄 하늘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주님, 장마가 시작되었지만 들녘교회 농활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농촌에 도움이 되는 농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도 인도하여 주십시오. 농민들의 헌신과 수고로 우리는 날마다 제철 식재료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 식탁이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땀과 눈물을 기억합니다. 주님, 대통령이 거부했던 양복고비 다시 상정되었습니다. 텅텅 비어가는 농촌, 농가가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압니다. 최소한 우리 농민을 살리기 위한 안전망인 법안이 잘 시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어제는 미래선교위원회 사업으로 생태문화팀의 생태문화학교 1기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향림교인을 5명을 포함한 약 15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강남향림교회 혹은 SNS를 통해 찾은 청년도 있었고 생태학교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연대하기를 원했던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지난 3개월 동안 같이 학습하고 이에 대한 소감을 나누고 앞으로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할지를 계획하며 주색적으로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물려준 귀한 예산을 앞으로도 더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애쓰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시간이었기도 했습니다. 미래 선교위원회 모든 활동들도 앞으로 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또한 향림교회에서 이어질 생명 평화, 우리 모두의 생태정의 주제로 생태정의 공동선언을 위한 1차 집담회에도 함께하여 주십시오. 행동으로 말하는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논의로 그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현재 길목 협동조합 주체로 압록강, 두만강, 북중 접경 지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통일 선교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소중한 여행길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귀국하는 발걸음 또한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직도 90세 청파동 어르신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어르신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부르는 노래가 귀에 쟁쟁합니다. 인천에서 배를 타고 가면 금방인데 내 고향 황해도 연백 꿈인들 잊으리랴 하면서 죽기 전에 가고 싶다고 간절히 절구하면서 부르던 노래가 기억됩니다. 주님, 평화의 바람으로 통일의 바람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유아, 유치부, 어린이부, 푸른이들, 세청, 청신들의 예배, 사회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 예배를 모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친교와 선교와 선교를 위해 시간과 봉사와 헌신과 물질을 드리는 손길 또한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이제 우리의 입을 닫고 마음을 엽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드신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 통째로 우리를 부르시고 억압 속에서 자유를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지금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대방의 복음이 되시어 고난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게 하시는 예수님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는 생명의 숨결 성문 밖으로 낮은 자리로 새하늘 색감으로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는 생명의 숨결 성문 밖으로 낮은 자리로 새하늘 색감으로 새하늘 색감으로 새하늘 색감으로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사무엘기 하와 제2성서의 고린도 후서입니다. 먼저 사무엘기 하 1장 1절과 17절에서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463쪽입니다.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틀을 지냈다.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여 조가를 지어서 부르고 그것을 활노래라 하여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였다.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조가는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아, 우리의 지도자들이 산 위에서 죽었다. 가장 용감한 우리의 군인들이 언덕에서 쓰러졌다. 이 소식이 가드에 전해지지 않게 하여라. 이 소식이 아스글론의 모든 거리에도 전해지지 않게 하여라.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듣고서 기뻐할라.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환호성을 올릴라. 길보아의 산들아, 너희 위에는 이제부터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고 비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밭에서는 재물에 쓸 곡식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길보아의 산에서 용사들의 방패가 치욕을 당하였고 사울의 방패가 녹슨 채로 버려졌기 때문이다. 원수들을 치고 적들을 무찌를 때에 요나단의 활이 빗나간 일이 없고 사울의 칼이 허공을 친 적이 없다.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있을 때에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다정하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떨어지지 않았구나. 독수리보다도 더 재빠르고 사자보다도 더 힘이 세더니 이스라엘의 딸들아, 너희에게 울긋불긋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너희의 옷에 금장식을 달아주던 사울을 애도하며 울어라. 아, 용사들이 전쟁에서 쓰러져 죽었구나. 요나단, 어쩌다가 산 위에서 죽어 있는가.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오.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이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것이었소. 어쩌다가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무기들이 버려져서 쓸모없이 되었는가. 이어서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313쪽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에서 시작할 때에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다 함께 고린도후서 8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5장 21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깁니다. 그래서 앉은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복음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제가 21절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애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함께 하실까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고별설교회 자리에 서니까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과 이별을 앞둔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교우들 만나면 무슨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이리 엎었다 저리 엎었다 여러 번 했는데요. 심각한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는 따뜻한 인사나 드리고 가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마음속에 있는 두 가지 마음입니다. 하나는 깊은 감사함입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교우들께서 동고동락해 주셨고 지난 한 해는 저에게 안식년을 허락해 주셔서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제가 학교에서 다시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재정적인 도움까지 주셨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리고 그 마음을 제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살겠습니다. 감사함의 이면에는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지난 7년간은 저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두가 참 어려운 시기였고 전환을 위해서 큰 힘을 발휘해야 할 때였습니다. 예배당을 짓고 지역을 옮긴 것도 그러하거니와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세계사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의 선교 방향을 재정립하는 만만치 않은 과제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 열정과 헌신만큼 대립과 긴장도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부족한 게 참 많았습니다. 저의 부족함들을 이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모두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늘뜻 표기를 준비하는 제 마음속에 지난 시간의 긴 7년의 기간이 아주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순탄치 않은 시간이었죠. 여러 차례 갈등을 겪으면서 제 마음속에 뭔가를 지켜가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은 때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골짜기가 깊은 만큼 또 언덕을 교우들과 함께 오르내리면서 기쁨과 보람 또한도 크게 느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공동체를 지키고 헌신하는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계셨기 때문에 그랬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회자 정리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교회를 떠난 교우들도 있죠. 그분들에게는 참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연로하셔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많아지셨는데 그분들이나 또 병환으로 고통을 겪은 교우들을 자주 찾지 못해서 늘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목회하는 동안 장례가 참 많았어요. 세어보니까 86차례더라고요. 우리 교우들도 계셨고 교우들의 가족들도 포함된 건데요. 그 가운데 특별히 홍대극 집사님, 또 김낙중 선생님, 김성빈 권사님, 임보라 목사님, 황성규 목사님, 이런 분들의 자취가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이 남긴 믿음의 유산이 또 이 교회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고 또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일종의 깨달음이라기보다는 제 마음속에 남는 상념은 부끄러움에 가깝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공부해서 알았다 생각하고 또 신앙 공동체의 길을 보았다 생각했지만 실상은 사랑하는 일에도 믿음을 키워가는 일에도 소망을 지켜가는 일에도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뜻 표기는 어떤 비전에 대한 제시보다는 제가 그간 무엇을 배웠는지 그것에 관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성서 본문을 3년 주기로 구성된 일과를 따르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은 그러니까 3년 전에도 읽었고 6년 전에도 읽었다는 말입니다. 같은 성서 본문도 다른 상황에서는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죠. 6년 전, 그때는 제가 교회에 부임한 지 1년이 된 때였습니다. 교회는 깊은 내용을 앓고 있었고 6년 전에 그 다음 주일, 일주일 후에는 시무장로 권고사직 안건을 담은 공동회를 앞두고 있었죠. 그 회의는 참 중요한 회의였지만 그것은 정의를 세우는 일도 아니었고 사랑을 실현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그대로 담겨있는 회의였죠. 저는 그래서 그 6년 전의 예배 때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지나가는 어둠을 탄식하는 하늘뜻 표기를 했던 게 기억납니다. 우리 모두에게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3년 전에 성서 본문을 읽을 때에는 명동 예배당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던 때였습니다. 이제 긴 광야 생활과 예배당 신축을 앞두고 설렘과 두려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그 많은 어려움을 헤치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그 시기의 과제를 거의 마쳤으니까
같은 본문이지만 다른 마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기의 짐을 모두 벗어버리고 오늘의 자리를 새롭게 분별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담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성서를 통해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제1성서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 전환기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본문 내용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기리면서 다윗이 부른 조가이지요. 이 세 사람의 관계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 이 노래를 지은 다윗의 심정이 아주 복잡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대와 신뢰를 안고 출발했지만 점차 상대방의 목숨을 노리는 관계로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변모해 갔습니다. 그러다 사울은 죽었죠. 이런 아버지와 친구의 적대감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했을, 또 번민했을 요나단. 하지만 그는 끝까지 우정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의 노래에는 한편에서는 연민과 비탄이, 다른 한편에서는 그리움과 사랑이 교차합니다. 이 노래는 단지 개인적인 감회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성격도 담고 있습니다. 왕권의 전환기에 다윗은 이 노래를 말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나오듯이 다윗은 자신의 이 노래를 유다 사람들 모두에게 가르쳐서 부르게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도덕성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죠. 우린 여기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무엇에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다윗의 선한 마음에 주목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그의 정치적인 의도에 주목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차이도 세월이 지나면 희미해질 뿐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은 한때에는 그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종국적인 사실이지만 또한 그것 역시도 지나가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다윗의 이 노래는 그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서 전해졌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노래를 읽으면서 과거의 일들을 기억했을 뿐만이 아니라 나아갈 길 또한도 물었겠죠. 우리 모두가 그러합니다. 우리에게는 과거와 미래가 모두 오늘에 담겨 있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뿌리가 있고 또 자신이 밀고 나아갈 미래의 방향을 그리면서 살아갑니다. 두 가지 모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욱 우리의 삶을 격동시키는 중요함은 미래를 향한 방향이죠. 현대 신학을 대표하는 신학자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가 폴 틸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원래 신학을 가르치지 않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사회철학을 가르치던 분이었고, 사회 비판 이론의 학파를 곧 일구어 갈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초창기 멤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치의 표적이 되어서 미국으로 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망명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그가 쓴 책이 금서로 지정되어서 불태워졌기 때문인데, 틸리는 이 책을 역사에 대한 방향을 말하기 위한 그런 책이었지만, 또 한편에서 그 책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시대 사상을 성서의 정신으로 세워가자 하는 그런 내용을 이 사회학자가 담아서 기록했습니다. 틸리는 성서의 정신이 기원에 대한 집착에 있지 않고 다가오는 나라를 향해 가는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예언정신이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서의 정신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그런 기원에 대한, 나는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 하는 토대에 대한 그런 물음들을 안고 있는데,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을 과거에서 찾지 않고 내가 무엇을 향해 갈 것인가 하는 그 분별에서 그 해답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관한 물음은 단지 방향에 관한 물음만은 아니죠. 그것은 우리 삶을 얽매고 있는 많은 것들, 그 현실들을 올바로 보는 것, 그리고 거기에 담겨 있는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애정어린 마음으로 돌볼 것인가 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보고 그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은 두 여인의 병을 고치는 이야기를 겹쳐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께서 한 회당장의 부탁을 받고 그의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동하던 중에 갑자기 어떤 여인이 튀어나와서 그를 치료합니다. 그리고 다시 회당장의 집으로 가서 딸의 병을 낫게 하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길고 또 함의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이 분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 의미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두 개의 단서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찾아와서 첫 번째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한 회당장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야이로인데요. 그 뜻은 빛 또는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빛이요, 깨달음이라고 불렸던 사람, 그가 실상은 죽음의 현실에 깊이 결박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죽어가는데 그는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두 번째 단서는 이 이야기에 공통으로 나오는 숫자입니다. 12이죠. 예수의 무리를 헤집고 들어온 여인은 혈루증을 12에 앓았습니다. 회당장의 딸은 12살의 나이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성서에서 12은 완전 숫자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들의 삶 전체가 죽음에 얽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 세계에 드리워진 죽음의 그늘이 그 체제에서 가장 약한 골이라고 할 수 있는 여인과 아이를 통해서 질병으로, 고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 이야기의 전모가 조금 파악됩니다. 죽음의 질서가 일종의 사회 체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빛마저도 깨달음마저도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여기서 예수의 치유가 시작되죠. 이 이야기는 그 시대의 절망이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세 개만 본다면 그렇습니다. 큰 고통을 당하면서도 선뜻 자신의 요구를 말하지 못하고 뒤에서 멈칫멈칫 다가갔었던 그 여인의 소극적인 행동. 왜 다른 남성들과는 달리 그는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소녀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회복의 가능성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 왜 그들은 예수의 많은 치유의 사역을 바로 앞에서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죽음에 넘어 그 세계를 응시하고 펼치고 있는 그 치유의 손길을 향해서 쏟아지는 여러 비웃음 또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는 그들의 편견들, 그들의 불신들, 그들의 비난들, 그것을 반박하기보다는 오히려 고통당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돌보고 격려하고 믿음을 북돋고 희망의 거처를 하나 세워두십니다. 죽음의 체제를 흔들어 깨운 예수의 그 말씀, 달리다 굼, 이 말씀 또한 한 번 외쳐진 치유의 주술이 아니라 절망을 딛고 일어서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은 살아있는 생명의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늘과 이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끈기 있는 외침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늘 달리다 굼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을 것입니다. 제가 향린교회에 목회하면서 교우들만이 아니라 여러 활동들 하면서 밖에서도 사람들을 사귀었는데요. 그 가운데 노동자 시인이 한 분 있습니다. 생활하는 자리는 다르지만 나이도 같고 또 고민하는 것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비슷해서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분의 시집이 나오면 선물 받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저에게 새로운 시집을 주셨는데 그 제목이 꿈꾸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라는 시집이었어요. 참 재밌는 걸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사회운동을 길게 30년 넘게 이분이 해오면서 경험한 내용들을 그때그때 쓴 단상을 모아둔 건데요. 그 가운데 토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하늘특별을 준비하면서 그 시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분과 나누었었던 많은 이야기도 아마 그 시에 담겨 있었고 목사와 노동자라고 하는 큰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눴었던 것은 바로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누적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회운동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노동자 민중정치를 하는 이들 가운데에서 대장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오라도 보이콧을 하는 거죠. 종파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세세한 욕망과 편협함이 고루 챙겨지고 나서야 오는 혁명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다행히 그 시의 끝은 허무한 탄식이 아니라 더 심오한 희망, 더 신비한 현실에 주목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자신이 정말로 알 수 없는 것은 그런 환멸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선한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옮기면 이렇습니다. 과실이나 결과를 탐하지 않고 불의와 폭력에 맞서다 이름 없이 쓰러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선한 의지는 도대체 어디서 발원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저만이 아니라 향림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이 시에 좀 어느 정도 공감하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에도 관심이 있고 또 종교의 의미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행동 또한도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두 영역에 모두 관심하면서 삶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또 정의로운 행동과 선한 의지가 어떻게 깊이 얽혀 있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이 세상에 끊임없이 악을 심고 있는 보수 정치인들의 가식적인 위선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정의를 향한 진보적인 신념과 열정이 길을 잃고 주변 세계를 어지럽히는 감춰진 위선 또한 경험합니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은 불신과 환멸로 물들어가죠. 그런데 아직 겨울이라고 할 때 매화꽃이 피어서 그 향기가 날리듯이 길가의 저 구석에 민들레 홀씨가 가뿐히 날아올라서 저 먼 세상까지 여행하듯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까닭없이 솟아오르는 그 선한 마음이 마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의 언어가 되어서 세상을 일깨우지요. 정의와 평화를 꿈꾸며 살아온 교회는 그 소중함을 깊이 압니다. 바울은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그리고 우리와 여러분 사이에 나눈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일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로운 활동이라는 것은 그 앞부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 고린도 교회보다 위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이 교회에서 열성을 다해서 가난한 지역을 위해서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을 은혜로운 행동이라고 말하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서라, 이런 권면이죠. 그것은 개인적인 자선의 의미만이 아니라 평등에 관한 성서의 정신을 사회적으로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바울이 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이 본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권면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울의 고백인데, 그것은 공동체를 이루는 삶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은총의 질서가 있음을, 은총의 세계가 있다는 그것을 보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의 모든 생명이 누군가에게 빚지고 있음을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고백을 이어오면서 우리 스스로도 여러 빚진 마음들을 모으고 상징화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으로 해오고 있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교회 안팎으로 여러 어려운 삶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역사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올 때마다 늘 새롭게 개발하면서 이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위기는 시대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편견과 욕망에 물든 교회에나 해당되는 것이지, 그렇게 이웃과 세상을 돌보는 윤리를 오랫동안 실천해온 기독교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교회에는 저는 해당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향림교회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돌봄의 공동체로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것은 제가 지난 7년간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하나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명동시대에는 우리 교회가 정의를 추구하는 공동체로서 사회적인 공헌도 하였고 우리 믿음의 긍지도 느껴왔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정의의 윤리만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한계 경험도 많아졌죠. 그것은 우리의 결함이라기보다는 이 시대가 변해갔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유사일에 그 어느 때보다도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풍요에 얽힌 생태적인 위기와 사회적인 불평등 또한도 극심하게 우리는 경험합니다. 대다수가 취약한 삶에 노출되어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깊어진 위기 앞에서 자기 너머의 세계로 손을 내밀기 어려운 현실의 딜레마 또한도 우리에게 깊이 남아 있습니다. 정치학자 조앤 트론토라고 하는 분이 앞으로의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정의의 윤리보다도 돌봄의 윤리가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정의의 윤리만으로는 갈라진 세계의 힘의 정치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돌봄의 윤리가 참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앞으로 향림교회가 광화문에서 펼쳐갈 그런 삶이 돌봄의 공동체로서 든든히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안으로는 갈라진 마음들을 서로 보듬고 추스리고 서로 돌보고 또 밖으로는 이웃의 아픔과 지구의 위기를 돌보는 섬세하고 우주적인 그런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저도 향림 공동체를 섬겼던 목사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교회의 앞길을 저는 축복하고 교우들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로우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침묵하죠. 주의 향기와 흔적이 남아
모든 것 하나님 주신 것 기꺼이 받으소서. 주님, 저희는 주님의 희망을 인간의 언어로 번역하면서 하늘 뜻 위에 교모히 인간의 욕망을 부비 트랩처럼 숨겨놓고는 오히려 절망을 노래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희망은 아련한 시절의 전설로나 전해지다가 문득 눈 밝은 이의 완역에 힘입어 새 노래를 듣습니다. 그게 또 낯설어 우물쭈물하다가 감춰놓은 욕망에 상처를 입고 탄식하지만 새로운 판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탓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김현 목사님의 하늘뜻 풀이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새 노래에 다가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저희가 작은 단락을 매듭짓지만 더 크고 깊은 인연의 시작인 줄 믿사오니 강복하소서. 늘 목사님과 가족과 동행하였을 주님께 이제는 새로운 계획으로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축복하소서. 이 시간 세속의 일을 통해 주신 것 가운데 좋은 것을 골라 제단에 올려오니 하늘의 뜻에 따라 쓰이게 하소서. 저희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슬픔이 눈물 어루만져주고 기쁨이의 우측까지 기뻐하며 서로 만나나도 즐거움과 기쁨 함께하는 이 순간 하늘나라 바로 여기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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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대의 아픔 함께 나누고 주님 가신 그 길 함께 따라가며 서로 만나 나누는 슬픔과 기쁨 함께하는 이 순간 하늘나라 바로 여기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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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교우들의 평화와 양린의 앞길을 축복합니다.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줍니다. 돌봄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웃을 돌보고 지구를 돌보는 그리스도의 손길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십시오. 축복의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믿는 걸음마다
이 시간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 담임 목사님 송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향인 공동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그동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심무하시고 이제 이곳에서 맡겨진 임무를 다 마치신 김희연 목사님과 고별하는 예식을 갖고자 합니다. 이별의 순간은 언제나 아쉬움이 크지만 영원한 이별은 또한 아닐 것이니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 목사님과의 우정과 사랑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작은 예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김희연 목사님의 계획하시며 나아가는 앞길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이제 김희연 목사님과 같이 이제 목회실에서 부목사로 있으면서 목사님과 더 많이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향인 오기 전에도 목사님과 친분이 있었지만 목사님과 이 교회 공동체를 같이 섬긴다는 그 마음이 저는 참 행복했고, 또 목사님한테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받을 때면 참 기분이 좋았는데 잘 안 하시더라고요, 칭찬을. 그러나 그 마음을 또 알기 때문에 그동안 같이 잘 행복하게 지내왔었습니다. 제가 이제 꼭 1년 전이죠. 대리당회장 역할을 맡으면서 제 마음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눈빛으로 이제 여쭤봤을 때가 있었는데요. 중심을 잘 잡아라. 치우치지 말고 편들지 말고 맡겨진 일을 교회 유지하는 일에 잘 힘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씀을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송별하는 예식에 이렇게 좀 제가 진행을 맡게 돼서 좀 쑥스럽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합니다. 잠시 목사님 앞에 다시 한번 모시고 송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우리 권사회 회장이신 우리 이금희 권사님께서 교회를 대표해서 송별의 화환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박수로 함께 해주시죠. 예, 잠깐 듣고 계세요. 벌써 하시는 겁니다. 이금희 권사님, 그래도 너무 이게 화환만 전달해 주신 거 아닙니까? 눈이라도 한번 맞춰 주시죠. 자, 이제 교회를 대표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잠깐이지만 이별하는 시간, 이번에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목사님과 눈도 한번 마주쳐 주시고 또 목례도 해주시고 가능하시다면 이제 악수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좀 이별하는 마음을 조금 정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쪽에서 이렇게 나와서 해주시면 되실 텐데요. 그렇게 하시는 동안 우리 김진아 목사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목사님 같이 한번 나눠주시고 다 오실 때 같이 인사 나눠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우리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그럼 아까 전에 불렀던 우리 별지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이별의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그 신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아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널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그 신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아득하기를 축복해. 예, 노래는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그 신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그 신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잊지마 나 그때마다 늘 함께해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또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나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예, 인사를 잘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오늘 할트팩 해주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인사 말씀을 목사님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아까 하셨으니까 혹시 예. 아까 이제 할트팩 하신 걸로 갈무리 하시고 그러면 이제 근데 우리 순서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순서까지만 해주시는데 우리 예양에서 축복송을 우리 목사님 작사하셨던 보여줬던 그 곡을 준비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예양의 축복송을 가시는 길에 축복하시는 그런 노래 마음으로 담아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온전한 삶을 향할 때 서로 위로하며 평화를 이루어 갈 때 거룩한 맘에 임한 하늘의 축복 우리 기쁨으로 온전한 삶을 향할 때 서로 위로하며 평화를 이루어 갈 때 거룩한 맘에 임한 하늘의 축복 예수의 은혜 하나님 사랑 성령의 사귐 예, 진짜 마지막으로요. 진짜 마지막으로 네, 제가 기도하고 예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전도서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저마다 때를 주셨고
각 때를 통해 수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라는 말씀으로 새겨 듣습니다. 우리에게 알맞은 때를 안겨주시는 하나님, 김희연 목사님을 향림 공동체로 불러주셨던 때가 있었고, 이곳에서 교우들과 동고동락할 수 있는 때를 마련해 주셨고, 이제는 아쉬운 마음으로 이별하는 때를 주셨습니다. 김희연 목사님과 함께했던 적지 않은 시간들, 그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 나누었던 우정을 깊이 간직하고 하늘 뜻 펴기로 베풀어 주셨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여기 향림 공동체에 심으신 목사님의 사랑을 잘 꽃피워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뜻하시는 바 모든 일들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의 이별에 아쉬운 교우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종들이오니 혹여 서운했던 일들이 마음 한켠에 남아있다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끔히 씻어서 우슬초와 같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만남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공동관심사 나누시겠는데요. 아마 보통 이제 방문하신 분들 소개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분은 방문 카드를 안 쓰신 것 같아서 지난주에 등록하셨는데 안 쓰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좀 소개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임원섭 선생님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예, 지난주에 그 자리에 계시면 되고요. 지난주에 등록을 해주셨는데요. 스웨덴에서 태권도를 오랫동안 평생 동안 가르치시다가 귀국을 하셨습니다. 홍근수 목사님과 깊은 인연을 맺으시고 또 시집도 내셨는데 그 시집에 홍근수 목사님이 이렇게 또 서문을 좀 작성해 주시기까지 친분이 있으신 분인데요. 예, 오랜만에 고국을 밟으셔서 가장 먼저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임원섭 선생님이시고 장남 소속이십니다. 장남분들께서는 해주시기 바라고요. 환영의 박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이고 그리고 김현 목사님과 작별하는 그런 또 예배가 있는 주일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제가 교회 다닌 지가 한 37년 되는데 목사님께서 심무하셨던 지난 7년이 제가 돌아보기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 목사님께서 심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내드리는 우리의 마음도 여러 가지로 더 진한 어떤 감정들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비록 목사님과 오늘은 헤어지는 자리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모습과 여러 가지 장소에서 목사님과의 동지적 관계가 이어지고 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런 활동 가운데서 다시 계속 만남을 이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쉽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은 어떤 그 안타까움도 있고 그리고 또 그동안에 헌신해 주신 목사님에 대한 어떤 감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들 마음에 담아서 앞으로도 좋은 만남들 잘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관심사 나눔하기 전에 먼저 오랜만에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김창락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환영하겠습니다. 박수. 그리고 최영주 집사님도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 저기 계십니다. 네, 박수. 공동관심사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녘교회 농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선교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농활에 어제 참여했었는데
제가 농활을 아마 들녘교회를 십몇 차례 들녘교회를 갔는데 농활로 참가한 것 중에 가장 평균 연령이 높은 농활대가 꾸려진 농활이었습니다. 62세 농활이었는데 그렇지만 지금 거의 군대로 따지면 민방위 수집도 안 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농활대를 꾸려서 갔지만 어느 농활대 못지않게 또 혁혁하게 공을 세워가지고 어제 그 교회 들녘교회 논에 있는 모든 피와 풀을 다 제거하느라고 정말 제가 지금 앞에 서 있지만 허리가 자꾸 굽어지려고 합니다.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농활대 나중에 돌아오면 따뜻하게 고생했다고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식사 제공은 오늘 지난 일주일 전에 결혼식을 한 우리 나다솜 강민주 집사님 댁에서 했는데요. 우리 새 신랑 신부가 오늘 교회에 다 참석했습니다. 축복하는 의미에서 일어서 주시면 큰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식사 시간에 떡을 오늘 가시는 마지막까지 또 이렇게 떡을 제공해 주시는 김진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향림 공동체 생태적인 집담회가 오늘 1차 공동선언 초안 검토와 실천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있습니다. 우리 윤상혁 집사님께서 직접 나와서 소개하시겠다고 그러시던데 소개해 주시죠. 예, 예배가 길어져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텔레그램 전체 교회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이제 4개의 공동체 교회가 같이 모여서 첫 집담회를 드리게 되는데요. 생명과 평화 우리 모두의 생태정의라는 주제로 드리게 됩니다. 강남향린이라든지 섬돌향린, 들꽃향린에서도 오시는 시간이 좀 있어서 본 집담회는 3시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지금 서울국제환경영화제가 6월 5일 날 시작돼서 6월 30일까지 오늘까지 진행이 되는데 국내 경쟁 부분 대상을 수상했었던 임기웅 감독의 문명의 끝에서라는 작품을 1시 반부터 3시까지 사전 행사로 향후실에서 상영을 하려고 합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그리고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반기 감사 자료 제출해 달라는 광고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월 6일 토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북 나눔 헌금 봉투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데 새로 약정을 해주시고 남북 나눔 헌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선교위원회 향림국악극 개설과 신방의 날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번 주 일정 안내입니다. 7월 1일부터 7월 7일인데요. 미래선교위 통일선교팀 내부 초청 학습이 있습니다. 원래 미래선교위 안에 통일선교팀이 있기는 있었는데 실제로 그 팀원들이 꾸려지지 않아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었는데 세교우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계속 했던 노력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통일에 대한 노력인데요. 그 부분을 이어가기 위해서 통일선교팀을 다시 발족을 했고 그래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 또한 어떤 목표들을 설정하기 위해서 3번에 걸쳐서 내부 초청 학습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임이 7월 6일 토요일 오후 4시 세미나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래선교위 또한 산하에 진보신학팀이 캡사이 신학이라는 영상물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진보적인 어떤 신학적인 컨텐츠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아마 계속 만들어서 공개는 하고 있지만 못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개 정도를 골라가지고 그거를 3분 정도로 줄여서 예배 끝난 후에 상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영이 다음 주 7월 7일 주일 예배 후에 3분짜리 영상물로 줄여가지고 첫 번째 상영을 할 예정입니다. 생태적인 초청 특강 기후소송의 쟁점과 앞으로의 과제라는 주제로 7월 7일 날 강의가 있습니다. 강사로서는 한재하 학생, 김은재 학부모, 김영희 변호사께서 해주실 예정이고요. 생태문화선교팀에서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일정 안내입니다. 이후 일정 중에서 찬송가 한지 씌우기 작업이 7월 14일에 있을 예정인데요. 찬송가가 지금 낡아가지고 그 겉에다가 한지를 씌우는 작업을 할 예정인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이렇게 사람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혹시 7월 14일 작업할 때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은 가능한 많이 참석해 주셔서 조금이라도 십시일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큐메니칼 소식입니다. 에큐메니칼 소식 중에 2024년 기독청년 기후정의 상상마당 위기를 넘어 우리의 오늘은 기후정의로라는 주제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엘리베이터에 보시면 좀 더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매주 목요일에 있었던 목요 기도회가 벌써 50주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주년 기념 행사를 7월 4일 목요일 3시 한국기독교회관 조회홀에서 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광고는 마쳤고요. 향림교인 생활실천 다짐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생명을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으며 어린이, 청소년들의 심리와 교육 상태를 이해하고 그들의 교육 환경과 사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복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